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아침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계속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절, 1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말도 종종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이 두 표현은 정반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반대로 내가 여기서 뭘 더 하길 바라는데요 라는 말은 뭔가 책임감을 저버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표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의도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할 테니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 자체가 의미 있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표현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할 테니 이 전부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표현,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했으니 결과가 안 좋더라도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결과와 상관없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으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 결과는 최선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또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이 위에 살펴본 두 표현의 공통 분모는 바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의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한 나의 헌신이 실질적인 결과로 좋은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를 삼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내가 한 행동들과 내가 이루어온 업적들이 뭔가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이 두 표현을 기독교인으로서 사용할 때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 두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윗 왕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하는 인간의 노력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묵상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정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성경 읽기표에 있는 역대상 24, 25, 26장은 대부분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나열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에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4장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큰 섹션은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건축 준비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노년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가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특히 역대상 24장은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공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제사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체계를 세울 때 하나님 말씀의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에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아론의 직무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대를 잇는 자들을 다윗이 고용을 해서 그들의 조언을 얻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제사장 시스템을 이 성전에서 구축한 것이죠. 또 그들과 함께 다윗은 율법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제사장 제도를 구축해 나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본문 말씀 19절에 다음과 같은 평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다윗 왕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이를 섬김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역대상 25장과 26장도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25장에는 다윗 왕이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비슷한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 26장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과 나머지 레위인들의 직임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사진 단계이긴 하지만 다윗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른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본인에게 허락된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으면 누구든지 좀 좋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안 된다면 다윗은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다윗의 노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전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아주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요약하자면 이 성전은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 왕은 이웃 나라들과 수많은 정치적 정혼으로 인해서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준비가 완벽했던 이 성전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감당했던 솔로몬 왕이 스스로 많은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옅은 지혜로 아버지 솔로몬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어서 받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남유다로 내려갔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정치적 권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고안해냈냐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나라 남쪽에 세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그냥 북이스라엘에 남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죠. 성전은 너무나도 그게 무색하게도 딱 지어진 지 한 세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양산이 반복되어서 결국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만 읽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나기 무섭게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요? 또는 다윗이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가 뭘 더 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더 했어야 과연 이스라엘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답에 상당히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한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다윗이 뭘 더 했어서, 다윗이 뭘 더 잘했다면,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를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우리는 잠시 멈추고 방금 우리가 생각해온 그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 다윗이 노력과 진심을 더하여서 성전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력을 비하하거나 다윗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인간이 과연 인간의 최선으로 구원에 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을 때 답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우리가 다 함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찾아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좀 길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즉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해하기에 정말 핵심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진심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다윗이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세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앗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실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시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고백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일반 역사를 보듯이 우리가 좀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딱 그 제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보고 실망도 하고 질문도 묻고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시점에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뻐도 하고 낙심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이 철저한 준비의 이야기 너무나도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다윗 왕이 어떻게 이걸 준비했는가, 누구누구를 세웠는가, 이 끝도 없는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근데 이 위대한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의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인과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진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히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말 또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뭐 대단하지만 다윗 왕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왕의 위치에서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한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그치시지만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언약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재단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려고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또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무한하고 완벽하신 영광에 더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물어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능력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질수록 더욱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겸손해진 만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장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천국집에 들어가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이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그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날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또 하루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신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기쁨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거저 얻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내면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